아, 아. 네. 할렐루야 비수청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늘 사랑하시고 언제나 늘 보호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가 부유할 때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다시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이절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강물을 흐르네. 그와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지금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밤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말지라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지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주님이 찾으실 때에도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언제나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어디서든 예배 참가한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진행을 돕는 임원과 임리더, 방송부, 찬양팀의 섬기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들이 1년여 가까이 지났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당연치 못하게 되며 다양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루빨리 안전한 배신을 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는 지난 한 동안 많은 이웃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민석 전도사님께 가정의 편안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맡기신 사역과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 21년도 청년부 표어는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장 말씀. 아멘. 청년부 SNS 안내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카톡 친구 채널 아직 추가 못하신 분들은 추가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인스타그램 채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는 라이트솔트유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저희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표와 주제 말씀을 손글씨로 써서 게시글을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에 게시글들 중에 선별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계신 분들께서는 헌금을 원하실 때 신한은행, 국민은행 두 군데로 보내실 수 있고요. 보내실 때 꼭 청년부 플러스 이름으로 적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이벤트 공지입니다. 저희 한 달간 진행되는 실시간 예배 채팅에 생일로 글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로 오늘부터 전환이 됐는데요.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은 임원을 찾아와서 따로 얘기해 주시면 동일하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입생 멘토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입 청년들의 청년부 예배 참여, 적응 이런 것들을 도울 저희 청년부 멘토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1대1 멘토가 되어서 연락도 해주시고 같이 청년부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실 분들을 구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1월 나눔 모임입니다. 저희 1월 한 달 나눔 주제는 사랑이고요. 매주 주일 오후 9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룹 톡방에다가 줌 링크랑 참여 방법이랑 그리고 이런 공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주에 참여 가능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지니어도 동일하게 구하고 있고요. 권성은 청년에게 주보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축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이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온 청년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에 친히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늘 죄의 유혹과 삶의 무게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좌절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초라하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바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은 간절하나 드리지 못하는 마음 위에도 주의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도 서로를 향해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신의 운명을 바꾼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인간은 어떤 진리를 담대하게 객관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집단적인 어떤 의식에 동조되어서 진리에 대해서 똑바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스와스모 대학에서 1952년에 아주 재미있는 수능 실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카드 2장을 준비해서 왼쪽 카드에는 5cm 크기의 길이의 직선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카드에는 3개의 직선을 그려놓는데 하나는 15cm, 하나는 10cm, 하나는 5cm 3개의 직선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양쪽 카드를 보여주면서 왼쪽에 있는 직선의 길이와 똑같은 직선의 길이를 오른쪽 카드에서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피실험자는 3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같은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피실험자는 단 1명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 연구원은 이 실험을 하는 사람들과 짜고 몰래카메라처럼 그렇게 진행을 한 실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cm가 그려진 직선을 다른 카드에서 정답을 찾았는데 그것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림이, 어떤 직선이 서로가 같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 2명의 짜고 이제 피실험을 하는 피실험자가 15cm 직선이 5cm 직선과 같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옆에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자신은 분명히 직선이 5cm짜리가 똑같은데 그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에 동조해서 15cm라고 정답으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늘 객관적인 진실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그런 의식에 동조되어서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매우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험을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2005년에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의 신경과학자 그레고리 번즈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최신 장비인 SMRI라고 하는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피실험자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피실험자들이 오답인 걸 알면서도 그것을 정답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남들의 의식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각 자체가 변해서 왜곡된 오답을 정답으로 실제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중에 엉뚱하게 길이가 긴 전혀 다른 직선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갈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뇌가 그 오답을 아예 정답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각, 변질된 지각으로 인식을 해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오답을 정답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원하는 대로 인식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집단적인 의견과 다르게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인 진리대로 원칙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정확하게 그 역사의 흐름을 보고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의 이 집단적인 의식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라합처럼 정말 바른 길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주변의 현실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여리고성의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처지가 멸망을 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인간은 나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는 그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직업은 여러분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 사실 성경에서는 기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원어에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는 의미예요. 게다가 지금 멸망을 당해야 하는 죄악의 도시 여리고성의 거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중에 첫 번째 관문인 성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족속 중에 속해 있고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수행할 때 다른 족속들과 전쟁할 때 전혀 다른 방법,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 전쟁의 법칙이 나오는데 신명기 20장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전쟁의 법칙이 나오고 20장 후반에는 가나안 족속을 대상으로 할 때만 행해야 하는 아주 특수한 전쟁 방법이 나옵니다. 일반 전쟁법은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상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처음에 가서 화해를 청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받아들이면 전쟁하지 않고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시작할 때 장정,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들만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짐승들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예 어린아이든 여자든 짐승이든 아무도 살려두지 말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헤렘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헤렘법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하는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아기, 짐승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가연성 물질은 모두 태워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금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소의 금고 속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나 휴머니즘이 아주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전쟁법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까? 이렇게 극악무도한 전쟁 수행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호흡을 끊으라고, 다 죽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민족, 이 민족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20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1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 가증한 일이 너희에게 전염이 될까 봐, 잘못된 종교의식, 이 신앙의식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종교적인 이 가증한 일,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할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독특한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법을 하라고,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 종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잘못된 신앙의식,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한 거예요.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 신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종교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들을 자극을 해야만 아이를 많이 낳고 풍요로움, 그리고 또 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신을 자극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의식 자체가 너무나 죄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자녀들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아니 자신의 신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제단에서 한 명씩 어린아이가 불타서 제물로 바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하죠. 더구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은 천부적인 정인데 하나님이 이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런 종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종교의식이 그 땅 가운데 너무나 횡행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식 자체가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해 있으면 여러분,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타락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맡기시고 비록 가나안 전쟁의 모습으로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끊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그 죄악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31절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런 종교는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종교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냐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진멸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악과 사탄화되어 있는 그 민족과 그 땅의 종교와 전체를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호흡이 있는 자를 단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그 종교가 계속해서 번지기 때문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까닭에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이 사탄적인 종교기가 전염이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방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가나안 종교의 오염이 되어서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니까 감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지금 전염과 감염의 고통이 시달리고 있죠. AI 같은 것들, 여러분 조류독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조류독감 걸리면 걸린 그 닭과 오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시켜 버리죠. 단 하나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살처분해 버리죠. 마찬가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의 죄악 한복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생 라합이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도 너무나 타락해서 정말 소망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지 못하고 가장 더러운 죄악된 모습으로 있는 이 기생 라합. 여러분, 이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죄악 중에서 또 죄악을 짓고 있는 기생이니까요. 헤렘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살아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구원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녀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대로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은 다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정탐꾼을 평안히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다 멸망을 당하는데 헤렘법에 의해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어야 하는데도 거기서 라합은 멸망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믿음의 용사들 16명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쭉 나오는데 여기 32절을 보면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다 나오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지금 이름에 열거된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하고 기생 라합하고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더 훌륭합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의 죄악 가운데 있는 기생 라합이 더 훌륭합니까?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요, 라합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기드온으로부터 다윗,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라합 이야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합의 믿음에는 다윗과 사무엘의 믿음보다 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본이고 믿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다윗보다도 사무엘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는 못하지만 라합 이야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헤렘법이라는 하나님의 전쟁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야 하는 사람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살아났거든요. 왜? 자신의 믿음 때문에.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한 이 라합의 믿음의 실체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은 운명을 바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실체를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실패를 하고 있든지 오늘 본문의 라합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은 여러분, 운명을 바꾼 그 라합의 믿음은 사건을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는 믿음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상황과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른 사람들과 라합은 전혀 달랐어요. 모든 상황을 인간의 일로, 세상의 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라합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은 이제 여리고성에 닥칠 일들을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닌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합은요, 기생이었기 때문에요, 주변 지역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드나들면서 누구의 집에 가장 많이 묵어요? 기생의 집에 묵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사람들은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소리를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완전히 정보통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아모리 족속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라합이 다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라합만 들었어요? 아니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아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파죽지세로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과 시온과 옥을 진멸시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쟁의 소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여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의 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노예 떼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우리를 침략해 오는구나, 맞대응해서 싸워야 되겠다, 늘 있어 왔던 흔한 침략 전쟁처럼 사람들 사이의 전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데, 라합은 놀랍게도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다 준 줄 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가나안 족속은 이미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헤렘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상대편 적군에게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일반적인 세상의 일, 사람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라합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죄가 발각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신문에 뉴스에 그 죄에 따른 심판의 내용이 드러날 때요, 이걸 인간적으로 그냥 세상적인 일로 바라봅니다. 걸리지나 말지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실한 크리스천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밝히 드러내셔서 그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그 심판이 점점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일 속에서, 세상의 일반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리고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단 동편에서 멸망을 당한 아모리 왕 옥이나 시온보다 자기네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인간들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기원전 8,000년에 건설된 고대 근동사회의 가장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겹 성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리고성은 저들의 허접한 성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강력한 우리 여리고 성벽이 다 막아줄 것이라고 늘 그래왔듯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과 인간의 비교 의식으로 보니까 자신들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심판의 대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다른 여리고의 사람보다 훨씬 더 죄의식이 깊었던 거예요. 여리고 모든 사람보다 자기는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이 죄의식이 그의 내면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 앞에서 자기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한번 죽는 죽는 것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오면 갑자기 가속도가 붙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전체를 파멸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랬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바로 그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라합의 운명을 바꾼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붉은 줄을 의지하는 언약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면서 그들에게 증표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는 대신 나도 너희에게 살림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증표를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우리를 선대하고 죽이지 않겠다는 그 증표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 정탐꾼을 밀고 하지 않고 살려주었으니까, 살아서 돌아가게 해주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살려주겠다는 그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 증표로 무엇을 냈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증표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붉은 줄을 어떻게 하라고요? 창문에 매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무너짐과 동시에 쳐들어와서 집집마다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부 다 완전히 호흡이 있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집이 라합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합은 선대해야 되잖아요. 라합은 살려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징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생각에는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으라고 라합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그 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탈출했기 때문에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겠지만, 왜 하필 여러분 붉은 줄일까요? 그냥 흰색 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청색 줄, 무지개색 줄도 아니고 왜 붉은 줄을 달아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전쟁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라합의 집을 막 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라합의 집은 여러분 들어가지 않고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라합의 집이 어딘지, 라합의 집의 대문색이 회색인지 노란색인지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붉은 줄을 딱 보는 순간 바로 그 집이 라합의 집이고 진멸해서는 안 될 집이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4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이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색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구원을 받았던 그 피의 색깔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붉은 줄을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요? 그 유월절에 자신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던 그 어린 양의 붉은 피가 생각이 나서 그냥 넘어가야 할 집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식 때문에 라합의 집을 진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붉은 줄은 구원의 징표로서 최고로 적절한 것이죠. 이 정탐꾼이 굉장히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중에 정탐꾼 2명이야 자신들 때문에, 라합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집을 기억하겠죠. 근데 다른 병사들은 여러분 모르고 그냥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합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매달은 집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나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결국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이 붉은 줄의 징표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징표가 또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으면 헤렘과 같이 호흡이 있는 자들은 모조리 끊어져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짐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죽을 운명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믿음이고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운명을 바꾼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여러분 어떨까요? 결국 그 믿음의 결과는 기생이 왕족으로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과는 기생의 신분에서 왕족의 신분으로 라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진멸당해야 하는 기생 라합이 살아있고 그의 부모와 형제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민족은 진멸당해서 완전히 씨가 말라야 하는데 라합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여리고 민족의 씨가 그대로 생존되고 진멸당하지 않고 여러분 보존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종교냐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역동적으로 바라보는 종교예요.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흐름이 얼마나 극적인가.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죠. 근데 그녀는 놀랍게 왕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이 살려준 정탐꾼인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라합은 결국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메시아의 왕조가 나오고 있어요.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 조상이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가장 죄악된 곳에서 가장 타락했던 헤렘법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그 라합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멸당해야 하는 여인이 왕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생의 명부에서 뽑혀져서 왕조실록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왕조의 시조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라는 게 뭐냐? 기생이 왕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멸망당할 존재가 영생의 존재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민족을 망하게 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민족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동성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위기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들이 전부 다 귀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가장 존귀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힘이고 역동성인데 한국 교회 내는 여러분 수많은 기득권층이 이미 빽빽하게 다 형성되어 가지고 늘 교회는 세상보다 높아져 있고 교만해지고 굳어지고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면서 교회는 몰락해 가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여러분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교회 안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지 않으면, 기생이 왕족이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야 돼요.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생이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 하나만으로 왕족이 되고 진멸당할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기드온과 사무엘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도 라합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죄악된 곳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있었던 그녀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거에서 자유케 되고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을 하건 어떻게 비난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세상이 나를 기생과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해도 복음 안에서 나는 왕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역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다가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시고 죽으셨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고 가장 역동적인 사건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죄의 그늘 아래서 가장 낮고 천한 존재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가장 역동적인 사건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역동성을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민족이 되려면 여러분 기생이 왕족이 될 수 있는 분위기와 흐름처럼 그렇게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너무나 다른 것들을,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사상, 어떤 이념, 그 어떤 세상의 가치도 우리를 지배하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붙들고 있었던 신앙의 가치관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관 여러분 다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진리만, 희망만이 온전히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와 나라의 변화와 개혁의 역사는 여러분 이 역동적인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고 왕족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역동적인 복음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는 복음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날마다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을 사건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라합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도 구원받고 다른 모든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라합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 가운데 라합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붙들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진리로 다가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객관적인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념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며 하나님 그러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처럼 그 믿음에 합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라합처럼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청년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너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청년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놀랍게 쓰임받는 빛과 소금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라합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